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어떻게 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1년 365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악인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악인들이 득세해서 실제로 잘 사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즉 너무나도 악랄한 악인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있곤 하죠. 한마디로 쉽게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 기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편법으로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가면서 소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성공했다며 인정을 받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높은 위치에 오르려면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고지식하거나 정직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분들은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곤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실제 하박국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었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답을 해주셨는데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고 계시기에 심판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바로 악인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해피엔딩으로 역사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의 죄를 처벌하셨는데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현란한 설득에 못 이겨서 오직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왕을 자신들이 친히 세웠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것도 혈연에 못 이겨서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에게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금 바알을 숭배하기까지 했었죠. 이런 악행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도구로 사용하사 그 세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세겜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세겜 망두로 피신한 세겜 사람들은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엘브리 신전은 바알브리 신전과 같은 말인데요. 바로 세겜 사람들이 숭배한 바알, 그 바알을 모신 신전을 말합니다. 아마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피해서 자신들이 섬기고 또 숭배하는 신의 보호를 받으려고 신전의 은신처로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은 나뭇가지를 보루 위에 놓고 불을 질러 세겜 사람 약 1000명을 죽였기 때문이죠.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보호를 받으려고 들어간 신전 안에서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에 의해서 불에 타서 끔찍하게 죽게 되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게 된 바알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질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자신들을 미디안 족속에게서 구원시켜 주셨던 그 기드온을 배신하고 자신들이 친히 세운 아비멜렉으로부터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아비멜렉에 의해서 비참한 죽임을 맞이하게 되므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아비멜렉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픈 야심이 있던 나머지 혈연을 이용해서 결국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실제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었지만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이죠. 더욱이 자신의 수많은 배다른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 잔인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즉 이것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바로 왕이 되고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잔인함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왕이라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오직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끔찍하게 죽이기를 서슴지 않게 행했던 것이죠. 이런 아비멜렉을 심판하고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무명의 여인을 사용해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바로 세겜만이 아니라 당시 위성도시였던 데베스까지 점령하여 세력을 넓히렸던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침입으로 인해서 데베스 사람들은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서 숨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비멜렉은 세겜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망대를 불태워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태우고자 아비멜렉은 망대를 불사르기 위해서 망대 가까이로 갔는데 그 순간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져서
결국 그의 머리를 부숴버리게 되었죠. 정말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은 치명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회복이 불가능함을 이 아비멜렉이 알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기 담당 병사, 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여자에게 죽임당한 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 바위에서 형제 70명을 죽였던 잔인한 아비멜렉은 결국 한 여인이 던진 한 바위와 같은 맷돌에 맞아서 잔인하게 죽게 되었죠. 이처럼 불의를 주도했던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70명의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도 그 아비멜렉을 고륙이라는 이유로 쉽게 왕으로 세웠으며 우상을 섬겼던 세겜 사람들 모두 말이죠. 따라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들 모두 주변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행여나 보더라도 그들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셔서 그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의 말씀으로 오늘 하늘 양식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에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